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4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로 서게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26장의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은 특히 이삭의 생애 가운데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어떤 축복과 위기 그리고 영적인 승리가 교차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이제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끈질긴 은혜, 그것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이삭은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사람의 땅인 이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죠. 이것은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불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위협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이 비겁한 거짓말을 그가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이삭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또 이 거짓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하셔야 되고 책망하시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100배의 수확이라는 거 엄청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라고 한다면 이 복은 이삭이 완벽했기 때문에 의로웠기 때문에 주어진 것은 아닌 것은 분명히 알죠. 그러면 그것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기초하지 않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두려움에 빠져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구원과 축복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실패를 덮으시고 오히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이 끈질긴 은혜,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세상의 시기와 핍박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거부가 됐으니까,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그것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과거에 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모두 흙으로 메워버린 겁니다. 이 고대 근동의 이 지역에서 우물은 여러분 단순한 식수원이 아니죠. 생존과 직결되는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멀쩡한 우물을 흙으로 메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삭을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려고 하는, 오늘날에 얘기하면 테러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극악한 행동이죠.
결국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마저 이삭에게 우리를 떠나가라라고 하는 이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결국 골짜기로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다시 우물을 파지만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또 그렇게 다투게 되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우물을 에색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다툼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도 또 그들이 서로 다투게 됐자 그때는 신나, 이거는 이제 적대감, 반대. 이게 나중에는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동의어로 쓰이게 되는데 아주 강한 반대를 만나게 돼서 다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거부가 된 이삭에게는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군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그 사람들,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무력으로 맞서 싸울 힘이 충분했어요. 근데 이삭은 여기서 억울하게 생명줄을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혈기를 부리지 않아요. 다투지 않죠. 끝까지 온유함으로 양보하면서 자리를 옮겨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삭의 전환점이죠. 바뀐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결국 그는 이 물을 주시는 분이 진정한 공급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진 거죠. 세 번째 우물을 팠더니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이건 넓다는 뜻이에요. 넓은 공간 뭐 이런 뜻인데, 이렇게 그것을 부르면서 고백하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대신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화평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다툼이 없는 넓은 은혜의 공간을 허락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어떤 선택을 하기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양보하고 또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핍박에 밀려서 이삭은 결국 아버지 아브라함의 영적 고향이었던 부엘세바로 올라가죠. 지치고 불안한 이삭에게 그날 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후에 25절에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모습이 이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유목민들의 삶에서는 우물을 파는 게 먼저죠. 근데 이삭의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우물을 파기 전에 뭐래요? 제단을 쌓아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장막을 친 후에야 비로소 종들에게 우물을 파게 하는 겁니다. 자, 세상의 어떤 시기와 갈등 속에서 쫓겨난 이삭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당장 마실 우물이었겠지만 그 우물을 먼저 판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과 그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안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통장을 보고 우리의 그 어카운트를 보고 안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재단,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여기서 이삭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깨달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삭을 미워해서 쫓아냈던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해서 이삭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고서는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렇게 묻자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계약을 맺기 위해서 왔다 그럽니다. 이삭의 재산이 탐나서 온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양보하고 바보처럼 쫓겨난 것 같았던 이삭의 삶 속에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그것이 있음을 똑똑히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수들조차도 두려워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삶을 살게 돼서 평화조약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그들을 돌려보내죠.
그리고 바로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새로운 우물에서 물을 얻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면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장면이 끝나게 되죠. 놀랍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싸우고 있나요? 눈앞의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혈기를 부리면서 때로는 빼앗기는 것 때문에 억울해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십자가의 온유함으로 우리가 양보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참고 다툼을 멈출 때 하나님이 르호봇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길이 열어지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환경을 해결하려고 여러분 이리저리 뛰면서 우물부터 파지 마세요. 오늘 이삭처럼 무릎을 꿇으세요. 먼저 기도의 제단을 쌓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단을 먼저 쌓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군요 라고 고백하며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끈질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다툼을 멈추고 온유함과 예배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삭에게서 저희들이 배워야 할 믿음의 좋은 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끈질긴 사랑, 그 사랑 앞에 저희들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먼저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르호봇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레위기 21장, 시편 26편, 전도서 4장,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장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시편 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제 4장.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목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6장.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